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볼 때 호세아서 전체를 계시서라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5절을 어쨌든 간에 이걸 참 씨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그 모세 앞에서 이름을 밝히는 그것이 호세아에서 이루어지면서 모세와 호세아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호세아의 고백을 해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져야 될, 불려져야 될, 계속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달려오듯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에서 본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에 주로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결합니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읽는 후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신약과 구약에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나왔을까? 구약에 있는 내용에서 다니엘서가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거로 계시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에스겔을 하면서 에스겔서가 오히려 다니엘서보다도 더 계시적이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호세아에서 들어와서 에스겔서 다음에 호세아서, 호세아에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에서 들어와서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계시서라고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데 호세아서를 계시서로 봐야 된다. 아마 5장인가 6장인가 하면서도 그 언급을 했어요. 호세아서 5장을 하면서 12장에 와서 이것이 더 뚜렷한 것은 뭐냐? 이게 계시서가 되어야 될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5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의 현장 자체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나아가야 될 그럼에 하나님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혼돈시키고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상대를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다 3박 4일이 되든지 5박 4박 5일의 일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있었고 2014년 8월 14일 광복절 바로 앞에 광복절을 짓밟은 그 하나의 대상으로서 상대로서 14일, 15일, 16일, 17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사로 볼지 모르지만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14일 날 와가지고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8월 15일 날 무너뜨리고 또 15일 날 17일 날 주일 날 완전히 분탕치라고 가는 이런 흔적을 보였다. 이런 데서
여기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위치를 교황이라는 것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계시라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한 문장이나 한 줄에 있어도 어떤 거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표현이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계시의 성격이라. 계시. 에브라임에 대해서 표현하는 1절, 2절에서 쭉 나오는,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14절까지 되는데 에브라임에 대한 곳곳에 대한 표현 자체를 에브라임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요. 또 어떤 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요. 교황하고 연결해보면 딱 맞아가 버린다. 누가 보면은 한민족이 볼 때에 교황하고 연결하면 딱 맞는다. 요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은 계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은 사람, 기록에 되어진 것을 읽고 요 내용의 김이 이미 되어 있는 어떤 스칼라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요것도 계시 쓰고 요것도 계시 쓰고 다니엘서에서 영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정도의 비교로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서를 계시서라 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인간들이 지정어 신분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정어 신분야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계시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미 이 구성 요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 호세아서를 계시서라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연성, 요 개인이 각각의 그 계시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교황이 자기를 두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동등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구원은 성경 없어도 나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고 오직 구원이 교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죄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 나 찾아오느라. 그런 거예요. 교황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죽은 수녀를 다른 수녀 다 그런 게 아니죠. 그 수녀만 해골이 이 피골이 아주 상접해갖고 막 온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데 그걸요 딱 그 형상이 완전히 인간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찾는다 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교황을 사탄이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걸 우상시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사탄이라는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바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하고 어떤 하나님 찾으려면 나한테 오너라. 그럼 똑같다는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탄이다, 자기 자신을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요 바로 그 계시의 성을 가진 계시력을 가진 인간이란. 교황은 그걸 엉뚱한 데 쓴 거죠. 엉뚱한 데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이 계시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야의 어떤 능력을 다들 가지고 있는 이 구비되어 있는 계시성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사탄을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계시성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시적인 능력은 딱 두 가지 방향밖에, 방향성이라, 이거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 벡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말한다는 것은 신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게 방향성이요 바로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 지향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신분야로서 딱 적용해 버리면요 사람 되어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짐승 자체가 그게 하나의 저주고 또 한편으로는 방향성이 있는 신분야의 어떤 우리가 주어진 계시성이니까 그게 모든 인간이라. 모든.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욕을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욕하는 건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지정어신을 있는 이 분야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있는 이 신분야의 적용으로서 그 인간을 향해서 주어진 대상을 향해서 계시적인 발언이 바로 욕이라. 그게 나쁜 방향이다, 나쁜. 그 대신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을. 그 계시적인 의미에서 신분야의 적용이라니까. 칭찬하면은 칭찬하는 대로 된다. 계속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뭔가 보면은 사물에 대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지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인간이 왜 계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서. 이게 바로 지정어 신분야에서 우리가 계시 신분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하나의 분야지. 아직 그것도 하나의 그 어떤 툴. 신분야를 나타내는데 계시적인 우리 요소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라 하는 단어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것이 혼돈되게 만드느냐? 바로 교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서, 공동번역 성서에 이걸 딱 세팅시키는 야훼라는 것. 교황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한글의 언어 이것을 공격하는 것에는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이 나오고 난 뒤부터 성경에 대한 근위가요 전체 교회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당장에 그것도 성경이라 그러고 강단에서 개신교 강단에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인용 번역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 자체를 공동번역 성경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경에 기존에 내오던 이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불리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자체가요, 대상을 바라보는 이 정체성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있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딱 나오니까, 성경 이름으로 나오니까 벌써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근위가 그때부터 추락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이런 일한신, 그러니까 절대 한 번으로서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에서 이제는 범실론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부터는 모든 구원의 길이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거기서 전부 다 부각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다. 그 영향 밑에서 지금 특별히 참 이 물질 문명, 이런 학교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교육, 이런 환경이 달라지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 자체에 대한 이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그게 지금 교황의 전략이 딱 맞아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1년, 한 100년 정도 쓴다. 이리 두리뭉실하면은 어느 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느님이 많이 나오죠. 하느님이. 당연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성에서, 언어의 역사성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의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문자로 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참 간과하면 안 되지. 그러므로 교황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이거 자체를 꾸준하게 보면은 하느님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와 대치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 왜 필요했느냐. 이걸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언어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언어가 지금 영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하나의 만들어야 하는 이제 모든 언어가 지금 공동으로 영어가 공동으로 되어지는데 영어라는 이 언어의 형태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개인이 읽고서 개인의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언어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문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갖고 읽을 때 문자로 표현된 거하고 나타날 때 언어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다른 이질감이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 이 언어에는, 영어에는. 그것이 바로 신에 대한, 신명에 대한 요소가 특별히 더한 거예요. 신명에 대한 요소 때문에 영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지금 전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지만은 영어의 역사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 영어가 홍보됐는데 이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니까 영어를 이제 실제로 온 인류가 쓰다 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번지는 이유는 바로 신명, 영어에서 나타난 신명을 돈독하게 하는 아주 참 특별하게 구별하는 그 요소로서 대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대문자. G-O-D, G-J-E-S-U-S, C-H-R-I-S-T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부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Holy Spirit 그런 것도 전부 대문자예요. 그런데 이걸 봐봐요. 지금 내가 방금 읽어주는데 영어를 내가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이것이 대문자로도 때도 그래 읽고 소문자로 기록해도 그래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는데 벌써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가 읽으면서 이걸 다르게 나타낸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G.O.D. 귀신도 G.O.D고 하나님도 G.O.D예요. 읽을 때는 하나님을 읽었는데 나타낼 때는 얼마든지 그게 귀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거 귀신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번역 과정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볼 때 교황청에서 볼 때는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힘을 기울여갖고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성경으로 쫙 퍼졌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인류 가운데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는데 맥점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요소가 영어로서 나타낼 때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G.O.D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입에서는 지 마음대로 팝 가수들도 함부로 말 쓰잖아요. 팀도 G.O.D 팀이 있잖아요. 그것이 G.O.D가 소문자로 해버리면 바로 귀신이 돼버리는데 그랬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이 누가 알아. 지금 G.O.D는 알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금 빙자해서 나쁘게 셀락하는 어떤지 좋게 셀락하는 어떤지 이거 따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교황이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영어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한글은 이 창제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요소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히 구분되는 하나님으로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의미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읽을 때도 하나님이요 나타낼 때도 하나님이요 어디 가도 해도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떤 희석시키려고 전 세계 언어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한글의 어떤 기능에서의 하나님
요걸 희석시키려고 공동번역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와서 그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실체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라. 그게 2014년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요, 계시라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이 앞에 내용을 보면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교황을 이야기하면 돼. 바람을 먹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아닌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동풍은 위험한 건데, 위험하게 부는 방향의 동풍. 그럼 이태리에서 여기는 동쪽이 그럼 어디 서쪽이겠어요, 우리가? 이태리에서 볼 때 우리를 서쪽이라 부르겠어, 동쪽이라 부르겠어. 분명히 동쪽이야. 동쪽을 향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역사가 바로 교황 제도로 남은 게 분명한 흔적이라. 이걸 우리 민족이요, 대항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내겠습니다.